47장 1절로 12절까지 예배 전에 다 찾아놓은 줄 알고, 자, 성경을 넣고 펴놓고, 자, 우리 화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홍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걷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물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증명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에 물을 오르고 다시 천척을 증명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더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장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 물이 동쪽에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어 살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여부가 살 것이니 인계지에서부터 에레글레인까지 그는 기는 것이 될 것이나 그것 그 빛과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큰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그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슬지 아니하며 실과가 흔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니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9번째 성령 임하면 생수로 흐릅니다. 자, 다시 따라갈까요? 성령 임하면 생수로 흐릅니다. 성령 임하면 생수로 흐릅니다. 자,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1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자,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과 이스라엘과 달라요. 우리는 모든 집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남향이죠, 남향에. 남을 향하고 있잖아요. 저기는 동을 향하고 있어요. 동쪽이 뭐냐? 성령님이 오시는 곳, 복이 들어오는 곳. 남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동쪽을 향하고 있는 건 남쪽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는 항상 집을 지으면 배산 임소에서 남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러면 동쪽을 복이 들어오는 곳에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창단에서 찬양하는 노래 중에 동대문을 열어라 라는 게 있어요. 어느 교회 가서 그 곡을 딱 보더니 어떤 목사님이 왜 동대문이에요? 남대문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도 답답하지. 이스라엘 지도는요 원래 동쪽으로 돌아. 우리는 북쪽이 항상 위쪽이잖아요. 그쪽은요 동쪽이 위쪽이에요. 희한하게 있어요. 늪에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동쪽이 복이 온다. 동방에서 소식이 온다. 그러면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항상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어디로 전했어요? 안디옥으로 갔죠. 안디옥에서 터키 소아시아로 갔죠. 로마로 갔죠. 빈 돌아서 아메리카로 갔죠. 거기서 돌아서 다시 우리한테 오잖아요. 계속해서 복음은 절대로 서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동쪽으로. 마지막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아라비아를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디로 흐른다고요? 서쪽으로. 복음이 오는 것은, 복이 오는 것은 동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사모님을 모시고 양평을 갔다 왔습니다. 양평에 가니까 정말 그 동네에 실개천이 조금 흐르던 개천에 비가 오니까 물이 가득 찼더라고요. 아마 사람도 건너지 못할 정도로 물살이 아주 세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골에서도 건네천이 있었는데, 우리 마을에서 학교를 건너가는 건네천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 자갈밖에 없어요. 물이 흐르지 않아요. 저 위쪽에 이렇게 볼을 막은 데는 물이 좀 고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수영을 하고 수영이라고도 물장난 하고 있던 그런 기분이 있다가 비가 오면 이 산에서 몰려온 물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장정들이 우리 형들이 우리를 업고 어깨에 메고 그쪽으로 다리가 없어가지고 다리가 이 조그만 다리들 다 쓸려 내려가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들고 가고 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줄을 잡고 가고 있던 기억들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아주 튼튼하게 다리를 만들어서 그런 일도 없고 또 저수지를 2개나 막아서 그런 일이 그렇게 흐르는 물도 없지만은 그 계곡, 양평에 온 그 계곡을 보면서 딱 오늘 본문이 생각났어요. 정말로 바짝 마른 곳에 물이 흐르는데 물이 작게 흐르다가 크게 흐르고 이게 한강으로 오니까 한강에 그 시퍼런 물들이 누런 물로 막 무섭게 지나가지. 잠수대교는 뭐 다 쓸어버리고 고수부지들 쓸어버리고 잠수대교는 물이 차들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되어버리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이 포도시대에 선지자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그 환상에서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 이것이 조금씩 늘어나서 결국 온 세상을 살리는 환상을 보았던 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물은 언제나 흐르게 되어 있어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물이 차고 넘치면 그대로 있을 수 없어. 물은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누가 막으면 처음에는 얼마 동안 고여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 고여있는 물이 막는 것이 능력이 넘치면 어떻게 넘어가잖아요. 제방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강둑도 옛날에 고향 쪽에 한번 무너져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봤잖아요. 사람이 불은 타면은 죄라도 남는다고 그러지만 물은 썰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무서운 물이 정말 무섭지만 물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잖아요. 태어날 때 수년나는 90%가 물이랍니다. 성장하면서 점점 들어가서 죽을 때도 약 50% 정도의 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늙으면 우리가 주름이 생기고 쪼글쪼글해지면 또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물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물이 필요해요. 그 물이 어떤 물이요? 신령한 물. 여러분도 이 신령한 물을 풍성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생수가 넘치는 영생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 세안교회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많다고 마시는 물이 많은 건 절대 아니에요. 홍수 때 기근, 또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실 물은 항상 다른 곳에 따로 있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성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끝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전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1절은요
선지자 에스겔이 본 물의 근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물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없는 물이 없던 시대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없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주전 586년, 여러분 성경 얘기는요, 우리가 통일신라 삼국시대 이전의 얘기예요. 아주 까마득한 얘기입니다. 그때 바빌로니아가 침략에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기 시작했어요. 에스겔이 살던 시대가 얼마나 생명이 없는 시대인지 에스겔 37장이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얼마나 핍대하고 메마른 시대인지 골짜기에 온통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은 뼈에서 난 냄새가 얼마나 코를 찔렸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이나 사회나 생명이 없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없어서 물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너무나 잘 아는 시대예요. 시편 63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피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마치 물이 없어 목마르고 공피한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까도 했지만 늦은 비와 일비가 나옵니다. 늦은 비 10월, 11월 달 정도에 내려옵니다. 그때 이제 고리를 심습니다. 이른 비 3, 4월 달에 내립니다. 고리가 이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땅,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이런 땅에 시편 107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생수가 없으면 피곤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63편에도 나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영혼은 영혼의 마른 땅이란 말입니다. 영혼이 마르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대책이 뭐예요? 생수예요. 생수밖에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된 상황은 생수로 가득 찬 상황입니다. 영혼이 메말라 곤핍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하늘의 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수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생수로 임합니다. 그 생수가 바로 성전에서 솟아 흘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보십시오. 보세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여러분 하늘의 생수는요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립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생수의 근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씁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촉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고자 하여도 그 물은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둘 수 없어요. 물을 보관할 수 없어요. 생수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물의 근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물이에요?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은요, 먹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썩어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때가 되자 이 땅에 생수로 보낸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제가 우리 교회의 이름을 지을 때도 요한복음 4장 14절을 참고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자, 요한복음 4장 14절을 찾습니다. 이럴 때는 핸드폰으로 찾는 게 훨씬 빠르기도 합니다.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는 생명의 물이다. 한 번 마시고 끝나는 샘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래 교회 이름이 생명수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목사님 그 생명수 어디서 흐르는지 알아? 저 위에 세암교회에서 흐르는 거야. 생명수가 흐르는 세암이 마천동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물이 흘러서 그 동사거리에 생명수가 퐁퐁퐁 흘러나간다 하고 우스갯소리면 뼈가 담긴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가 흐르는 샘물, 세암은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전라도에서는 시암이라고 그러고 중부 지역에서는 세암이라고 그러고 서울에서는 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 세암, 주님이 다시 그 성령을 생수로 비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7장도 한번 볼까요? 37장 39절, 7장 37절 39절. 요한복음 7장, 이런 좋은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 정말로 표시해놓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생수로 비유하고 있으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 성자, 성부, 성령 모두가 뭐예요? 바로 생수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생명의 물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 따라서 생명의 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물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 41장 1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의 첫 1절 2절. 처음에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절절절 흐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남쪽으로 흐릅니다. 2절은 북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서는 그것이 흘러서 발목까지 자라가 4절 무릎까지 흐르다가 5절 허리까지 자라가 결국 사람이 헤엄치지 못할 만큼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흘러 6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거대한 강을 이루고 8절 이하에서는 바다까지 돼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성함을 얻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 잊지 말아야 되는 물은 어떻다고요? 멈춘다고요?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물은 많아지면 반드시 흐르고 물이 흐르면
더 큰 물이 되어서 온 세상을 적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자, 시작. 몇 절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자, 잠깐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자, 누구든지 목마르다, 목마르거든. 여러분, 목말라야 물을 갈구하고 물을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다 마시다. 물은 먼저 누가 마셔? 그 목마른 사람이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마시지 않는 물은요, 남에게도 줄 수 없어요. 나를 먼저 시원하게 하지 않는 물은 남을 시원하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정말로 중요해요. 뭐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 배에서? 그분 안에 있는 것이 흘러 넘쳐나요. 그분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흘러 넘칠 것도 없어요. 그분 안에 넘치니까 밖으로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안에만 잠재하고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요, 입이 간질간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내가 꾸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말은 자신감 있고 목소리가 담대해지고 강력해지는 거죠. 왜? 내가 체험했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어떻게든 나오게 돼 있어. 전도는 어떻게 효과적입니까? 뭐를 줘야 됩니까? 커피를 줘야 됩니까? 빈대떡을 줘야 됩니까? 이건 아무것도 중요해요. 내 안에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견딜 수 없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커피나 과자나 빈대떡은 그 도구일 뿐이에요. 내 안에 없으면요, 창피해서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지 들고 한번 통해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창피해요. 그런데요, 내 안에 예수를 만난 흔적이 있으면요, 이게 뭐 보통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처럼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속에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흐르는 생수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먼저 적시고 내 마음에 넘쳐나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물이 내 안에 가득 차면요, 견딜 수 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웅덩이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 물은 흘러가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갈수록 어떻다고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에서 졸졸졸 흐릅니다. 문침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조금씩 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조금씩 흘렀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쏟아진 것이 아니에요. 처음 방울방울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흘러서 많아졌습니다. 동으로 흐릅니다. 나무로 흐릅니다. 계속 발목을 주시고 발목을 닿았다고 종날하지 않고 계속 흘러서 무릎까지 가는 거죠. 계속 흘렀더니 허리가 차고 나중에 헤엄치지 못할 만큼 거대한 강, 큰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쓰면 쓸수록 줄어듭니다. 하늘의 원리는요, 쓸수록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쓸수록.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 기도의 맛을 알면요, 기도가 몇 시간을 해도 시간 간 줄 몰라. 전도를 하면 처음에는 부끄러워. 전도를 마음속에 열정을 가지고 하면요, 전도가 재미있어. 저도 20년 동안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더욱더 설교의 맛을 알아요. 물론 처음부터도 정말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고 늘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실수했습니다만은 10년, 20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왜?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 그게 더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에서도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물은 흐를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원리는 물은 반드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4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현장으로 여러분 내용을 잘 보십시오. 우리 지금 성전에서 나오잖아요.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우리 사진에 지금 이 성전이 어디 성전이냐? 황금도 높은 산 위에 있는 돔, 그게 성전이에요. 거기서 흐르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흐르면요, 낮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해발 700m 내지 800m 된답니다. 아주 높은 데 있어요. 사해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해저 450m 밑에 있어요. 그러면 물이 흘러 모였어. 흐르지 않으면 그 썩어버려요. 썩어서 그 소금이 수분이 증발하고 소금만 남으니까 사해 죽은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은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성령의 능력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생수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는 언제나 겸손한 성령, 심령에 흐른다는 것을 가라앉는 영 속에 생수가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도 겸손하고 낮은 심령에게 임합니다. 나만 장군이 교만했을 때는 치유가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7번 들어를 장군의 그 아비 내가 너 어떤 사람인데 나를 7번이나 그래서는 안 고쳐졌어요. 그 여자아이의 사원의 얘기를 듣고 7번 물을 담고 나니까 나병이 나버렸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했던 것도요,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는요, 해저 220m예요. 그러니까 바다 한 면보다 220m가 낮아요. 우리 롯데타워가 555m, 123층 건물이 555m. 그게 절반 정도가 한강보다 더 낮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 물이 안 모일 수 있겠어요? 물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낮은 갈릴리 해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치료하신 것은요,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거기서 38년 된 병자가 유일해요. 그거 한 번뿐이었어요. 높은 마음을 본 사람은 말씀도 임하지 않고 치유도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리적으로도 낮은 지역만이 아니라 마음이 낮은 곳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해야 흘러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갈급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갈급해야 물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학교 다닐 근거도 없어요. 무식한 사람들이 글도 잘 몰라. 그러나 그들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단 말입니다. 똑똑해서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과학적으로 유대의 문학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분석해서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지 말라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이해되면 순종하십시오. 이해 안 되면 복종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합당한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합당하지 않는 말씀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는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필요한 내용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가해서 이건 필요 없어 이건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님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는 성경책에서 밑줄을 안 그어요. 그래서 저 밑줄을 그어주면서 옛날에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는 지금 시대에 아니지 라고 판단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어떤 이유 불문하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에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어느 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손으로 만졌어요. 그런데 혈류병이 나와버렸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생수처럼 흘러 넘쳐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던 능력도 생수처럼 혈류병에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 성령의 생수가 흘러갈 때 이런 일이 생기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성령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물건이에요? 선물대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성령은 무슨 선물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축도할 때 성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십니다. 꼭 성령에다 하나님을 붙여. 오해하지 마라. 생수가 흘러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오늘 본문 8절 9절을 봅시다. 8절 9절 시작.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생함을 얻을지라.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생명의 물이 흘러가니까 바다가 살고 바다가 사니까 어떻게 돼요? 고기가 살고 나무가 풍성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생수가 흐르면 그 물로 인해서 바다가 소성한단 말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뭐? 흘러가야 된다. 멈춰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흘러가야
흘러가야만이 살릴 수 있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고여있어요. 밖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마치 웅덩이 모양으로 고여있어요. 고여있으면요, 나도 못 살고 남도 살릴 수 없어요. 내 속에서 생수로 나를 적시는 것이 영성이라면 생수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영성에 높아지면요,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성과 전도는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전도 없는 영성 없고 영성 없이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적시어서 날마다 생명 속에 젖어 살게 하는 것이 영성이라면 우리 속에 임한 성령이 강처럼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이요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또 어떤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표현해요.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을 부어주면 아이들이,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오순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냥 임해서는 안 돼. 성전에 있는 물이 철철철 흐르는 것은 만족해서는 안 돼. 흐르서 강물처럼 바다를 적시듯이 성령은요, 그냥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부어진다는 말은, 여러분 요즘 아이스 챌린지 같은 거 하잖아요. 바켓에 얼음 넣고 막 하는 것처럼 보셨잖아요. 그렇듯이 바켓에 물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완전히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우리 안에서 가득 차면 넘치게 돼 있어요. 넘치면 환난도 물러가고 어려움도 다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넉넉히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돼. 그래야 내 속에서 나도 살고 넘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일어난 생명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9절 시작. 이름을 여는 곳마다 번성하고 생물이 살아. 어떻게 살아요? 번성한단 말입니다. 이강 이름 꽉차에 모든 것이 산다. 12절 마지막 절에 봅시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버릴 것이 한 조각도 없어.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강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어야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양을 한번 청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청량한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잖아요. 청량이라는 말은 자로 길이를 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속에 생수의 성령의 생수가 얼마나 흐르는지 누가 돼? 내가 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죄. 나는 내 안에 생수가 얼마나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낮고 겸손한지, 그 심령이 얼마나 강력한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지, 그것이 웅덩이처럼 고여있지는 않는지, 샘물처럼 넘쳐 흘러가는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한 내 맘에 성령님 가득 차게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두 번째,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 고이지 아니하고 이게 넘쳐서 흘러가서 내가 만난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생수로 치유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 부어지도록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두 번째는 주님의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되 고여있지 말고 넘쳐서 흘러가게 하자.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더운 무더기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오 복 주시러 약속하는 이 복된 주의를 지키며 예배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와 생수를 마시라 하셨으니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 임하시어서 생수로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로 낮아지고 겸손하여 흐르는 생수를 받게 하시고 넘치는 생수로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는 성령의 생수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을 밝히고 인생이 저 앞에 달려 나갑시다. 거리를 잡고 거저 예수 오너라 하시니 죄야 벗어 너희 영혼은 기쁜 팀에 저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머리를 허락하신 것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번호를 믿기 말고 속성이 나가시 죄악 벗어 너희 영혼은 기쁜 팀에 저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저를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을 얻게 또한 생각하니 잠들기 새로라. 대장 보시는 영혼을 기뻐 기며 저를 보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생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수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하나님 위해 일하기를 다짐하는 고수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